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잠깐 나누었지만 1년 연봉 최소한 4,500만 원 이상이 되는 향수를 예수님의 머리에 이제 막 부었던 거죠. 이 사건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할 때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져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 말씀의 자리에서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가 또 전파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야기가 계속 전해지게 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성도로서 계속해서 누군가로 하여금 계속 이어져 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우리 집사님의 딸이, 아들이, 또 우리 권사님들과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계속 자녀들의 입을 타 우리 엄마가 그랬어, 우리 엄마가 그랬어, 우리 아빠가 그랬어. 나쁜 이야기 말고 좋은 이야기. 애들은요, 엄마한테 맞은 이야기를 평생 기억한답니다. 혼난 이야기는 기억하면서 좋은 이야기는 흘려버린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좋은 이야기잖아요. 잘 잊혀질 수 있는 이야기가 계속 전파되게 하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여인의 진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향한 여러분들의 진심이 계속해서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옥합이 깨졌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었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 앞에 딱 깨뜨린 거예요. 우리가 귀하게 갖고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주님 앞에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아까워하는 게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저하고 오늘은 예수님께 갈까 말까, 여러분 갈팡질팡하는 적이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이야기가 복음이 전할 때마다 계속 전달됐던 이유는 자기의 가장 귀한 것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기억되는 거예요. 오늘 마가가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앞에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권위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자기들의 옥합이 깨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옥합이 깨질까 봐.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일을 하고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다고 이미 니고데모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을 능히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자기들의 지위가 땅에 떨어지니까. 마가에게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를 전할 때는 어떤 경험이 있냐면, 베드로는 마가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마가에게 이야기를 왜 전하고 있냐면, 마가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권세가 있었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우리는 기분이 어떻겠니? 불안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갈팡질팡한 것들이 계속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될까, 예수님을 따르지 말아야 될까 막 계산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대제사장과 서기관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 죽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여자가 탁 와서 어떡합니까? 자기의 옥합을 팍 깨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3절부터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여기 써 있죠,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러분, 누가 책망했냐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였어요. 막 소리 질렀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순례를 할 때 돈 관리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가치가 돈보다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의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존귀하고 하나님이 만유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걸 믿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는 크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막 소리 지릅니다. 1년 연봉이라도 하는 것, 최소한 4,500만 원 이상 되는 돈을 어찌하여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어버릴 수 있느냐라고 막 화를 낸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만둬라. 그를 왜 니네들이 괴롭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을 향하여 저 아들들은 가만히 두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지신다고 여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너희가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여러분, 한 번은 저희 형님이 가족 설날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막 효도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누군가에게 칭찬받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시원하고 자랑스러워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자랑스러워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쁠까?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나를 위하여 한 것을 너희들이 왜 어찌하여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7절 이렇게 얘기하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얘들아, 너희들 앞으로 가난한 사람 도울 일 엄청 많아. 그런데 진짜 진심 있겠냐? 나한테 향후를 붓는 이걸 아까워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아까워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여 가난한 사람 도울 수 있겠다고 하느냐? 지금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고 말하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냐? 중심에서 나오는 말이냐? 나한테도 아까워하면서. 여러분, 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욕할까요? 교회가 언제부턴가 하나님께 전심 있는 게 없어져서 그래요. 교회 외형의 크기, 성도의 숫자, 우리 교회에 잘 나가는 어떤 사람들이 자랑스럽기 시작하니까 하나님보다 그게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죠. 나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옥합이 주님 앞에 팍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팍 깨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8절 9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이든지 이 여자가 하는 일이 전파되어야 하리라. 기억되어야 하리라. 왜요?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옥합을 팍 깨버렸으니까.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이 여인이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이 기도가 주님 앞에 깨어지는 옥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다고요? 기억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를 지금 베드로가 마가한테 전한 거예요. 마가야, 이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이 마가는요, 이방인들을 향하여 쓴 책이에요. 여러분, 바보 온달 잘 아시죠? 바보 온달이 누굴 만났습니까? 평강공주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바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누구를 만났냐면 평강공주를 만났어요. 공주를 만난 거라서 이 사람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는가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만남의 축복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그 만남의 중심이 되니까, 구심점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을 누군가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옥합, 돈이 더 중요해서 우리가 나중에 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자꾸 죽겠다고 하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둥병 걸린 사람에게 집에서 밥 먹죠. 세리들과 밥 먹죠. 자기의 자존심이 자꾸 긁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존심,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나올 땐 우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팍 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요리하려면 달걀 깨뜨려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유익하려면 달걀 깨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하려면 내가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고요. 그래서 성령을 만난 사람들,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 만나서 삶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만나면 우리가 깨어지고 새 사람이 되고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인생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이야기를 주님 말씀하시길 복음이 전해지는 어느 곳이든지 이 말씀이 전해지고 기억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 나의 옥합이 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찮은 나의 것이 깨어지고 존귀한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깨어지는 건 비록 어렵지만 주님 앞에 나와 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